아멘. 내 힘이 끝난 자리 비로소 마주한 분이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 먼저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온 지 몇 년이 되었다 그랬죠? 한 20년이라고 했습니다. 7년, 그다음에 6년에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벅찼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벅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혹은 그리운 마음으로 그 고향을 향해 가는데, 이 약복 나루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하이데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있으니까 이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사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머리를 씁니다. 장깨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자기의 장깨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야, 어떻게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의 장깨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마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래, 내가 저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내 방법을 꾀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럼 우리도 그 야곱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에서의 분노를 잠재울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플랜 B, C까지 만들죠. 만약 형이 이 선물을 치면은 나는 도망이라도 가서 나만이라도 좀 살아보겠다라는 계획을 막 세워서 다 보내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플랜 A, B, C까지 세우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강구했지만,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 방법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었나요? 아니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철저히 계획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버티는 이 야곱의 방식으로는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했던 그 모든 보호막들, 재산, 가족, 그런 모든 자기의 장꾀들,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철저한 고립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철저하게 혼자 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우리의 가족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 혼자 철저하게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여로보암 왕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근데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마른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 자체는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 약복나루에 오기 전까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죠. 그러나 그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렇죠? 이 엉덩이 뼈가 다친, 부서지는 그 고통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길로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수단이 멈추고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엉덩이 뼈를 꺾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죠. 여러분, 그 모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악복나루에 서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의 흐름을 쭉 읽어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구나라는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야곱의 삶을 보면은 이 태에서부터 누구와 싸웠죠?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막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 줬죠. 자라서는 어떠죠? 형이 배고파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배고픔 때문에 사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이 털로서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아내 라헬을 얻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자기의 머리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죠.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살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가족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그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금이 환향해야 되는데 이 고향을 앞두고 무슨 일이 나죠? 압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사를 이끌고 왔는지 환영의 인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야곱이 그동안의 자신의 행적으로 통하여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저 군사들을 이끌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앞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또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보내죠. 자기의 자식과 아내들마저도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2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야곱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죠. 라헬도 보내고 그 6년 동안 양들을 치며 소를 치며 가축을 치면서 얻었던 그 재물도 다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모든 것을 자식들도 다 보내고 야곱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놓고 누구와 동행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홀로 들어가야 되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인간 혼자 모든 내가 평생을 거쳐서 쌓았던 그 재물도, 그 재산도, 나의 가족도, 나를 친하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도 내가 너와 갈게, 내가 불 속이라도 도원결이 맺듯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맹세도 다 소용없이 홀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시편 88편 18절에서 그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 압봉나루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내고 홀로 남은 옛사람이 죽어야 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죽어야 할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 압봉나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 있는 곳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내면적인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내 힘으로 내 지혜를 믿으며 살았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철저하게 혼자 두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 상황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철저하게 혼자 내가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구나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비참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된 그곳.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맥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여러분 막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난 채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 고독의 자리, 뒤에 홀로 남았는데 하는 그 압복강가의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홀로 남은 그 자리 가운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씨름을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에서 이 어떤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다, 천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천사라고 하는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엉덩이뼈를 팍 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방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천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힘으로 못 이겨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진짜 이런 힘으로 겨루는 씨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곳에서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단번에 다치시게 하신 것만 봐도 훨씬 더 힘으로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은 그 씨름이 아니죠. 힘을 겨뤄서 이기려고자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엉덩이뼈를 다치면서 이 씨름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냐면은 야곱을 보면은 이제 엉덩이뼈가 다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뼈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씨름을 한다, 힘을 겨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아멘. 이 씨름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이제 뭘 하냐면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따로 떼고 보면은, 이 말씀을 육으로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읽다 보면은 이것이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재산들 어떻습니까? 거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루었습니다. 4명의 아내, 첫까지 해서 4명의 아내와 11 아들,
그 다음에 많은 소떼와 양떼,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뭐 형에게 일단 보냈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도뼈가 다쳐서 이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내가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더 허락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땅의 축복이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매달리는 것은 뭐냐면은 간절함으로 무엇인가 더 얻으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매달림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강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강구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국률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27절 말씀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죠. 너가 아직도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가는 그 비열한 야곱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네, 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끝없이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왔던 비열한 야곱, 그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봤지만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묻고 답하는 이 부분에서 그 야곱은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 존재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이 옛사람 야곱에 대한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28절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네 이름은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 새 이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그 무덤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은혜가 그 무덤의 자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것은, 나의 힘을 꺾으시는 것은 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짓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말씀을 좀 끊어서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자, 그 바로 앞절에 28절에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축복하셨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싹 솟아오릅니다. 영화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막 비쳐서 그 야곱을 쫙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와, 엄청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막 그 강가를 뛰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엉덩이가 어긋났으므로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막 해가 비치면서 찬란한 그 순간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쩔뚝거림은 야곱의 상처이죠. 여러분, 패배의 흔적처럼 보이는 것이 그 쩔뚝거림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죠. 근데 만약에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도망치지도 못하는 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 쩔뚝거림이야말로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 쩔뚝거림인 거죠.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훈장이 그 쩔뚝거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평생 동안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쩔뚝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셨다,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의 쩔뚝거림 안에 그는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뛰고 내 장기로 살던 그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 그러면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스티그마, 그 흔적이 그 쩔뚝거림으로 그 엉덩이뼈, 우리 환도뼈라고 하죠. 엉덩이뼈가 힘줄이 끊어짐으로 그 흔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1대1 양육하면서도 함께 고백했었는데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 야곱의 절뚝거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절뚝절뚝. 목사님, 저는 절뚝거리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 흔적이, 그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될 때 그 죽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절뚝거림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절뚝거림으로, 그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의 삶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분,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야곱의 모습이었다면은,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었다면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장깨를 부리고 똑같이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갚아주지? 아우, 억울해 죽겠어.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면서 이 안에 막 분노가 막 차오르는 모습은 옛사람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한 건데 제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를 볼 때마다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제가 자세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 모습이 저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킨다고 하죠. 무슨 이야기를 들거나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자꾸 내 스위치가 켜지죠. 분냄의 스위치, 분노의 스위치, 화냄의 스위치가, 막 혈기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고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분노, 여러분, 기꺼이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그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답답하고 요령 없는 절뚝거림일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러냐? 야, 좀 이렇게 요령 있게 유들 있게 좀 살아라. 좀 이렇게도 하면은 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돼. 뭐 그런 것들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고집과 내 권리를 꺾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바보 같은 모습의 절뚝거림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만이 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걸음걸이가 바로 그 절뚝거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이엘의 아침, 야곱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표적이 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삶이었지만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능력을 내가 이렇게 화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둬놓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둬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둬두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이해된다면은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기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손이 회복되는 기적이 여로보암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위기를 모면하는 응답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기 탈출, 그냥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 지혜, 내 자존심, 내 힘이라는 그 엉덩이 뼈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는 남의 뒤꿈치를 잡고 살아온 비열한 야곱입니다. 내 존재의 밑바닥을 자백하는 죽음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장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무덤은 다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힘의 근원인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절뚝거리고 있다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당당히 걸을 수 없게 된 그 절뚝거림이야말로 그 십자가라는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살 수 없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나의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 절뚝거림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철저히 끝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걷는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로 밝아오는 그 분야의 아침의 해를 우리는 드디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물가에